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회의 없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저희들의 삶이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않는지요. 주님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용서받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상을 덧입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항상 생각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려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목사님이 천국이 되어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 부흥 발전할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이 약한 신령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신령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항상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부족한 경제적인 물질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47장. 그렇게 계신
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은 안 계시고, 예배 끝난 후에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이 계신데 식사하고 이렇게 신경을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란 집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오후 30일 김수택 장로님이 김수택 장로님의 하간 예배가 가족장으로 오후 주일에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둘째 주에 손창식을 거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교회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도록 위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말씀은 391면이 되겠습니다. 4절이니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원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분노를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겨우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죽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한데 살아났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돌아와 이스라엘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하니 성에서 장사하느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법계의 귀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순순히 돌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고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로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었죠. 근데 그것은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가 그 소래 골짜기를 따라서 에그론 땅에서 그 소래 골짜기 저쪽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그냥 곧장 아무의 이끌림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고 우리가 고통을 받은 것은 그냥 조금 재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은 거고
그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계략으로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펄펄 뛰면서 자기 새끼한테로 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니 100% 자기 새끼한테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소래 골짜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곧장 가더라는 얘기예요. 누가 끌어주지도 않는데 뒤에서 그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이 쭉 쫓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곧장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소라 땅으로 그리고 딥나 땅으로 가는 길이 더 넓고 잘 뚫려 있어서 분명히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 정말 99.9% 일어날 일인데 그쪽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소래 골짜기를 따라서 그대로 그냥 쭉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혹시나 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끝까지 뒤를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수레를 끌고 끝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소래 골짜기를 따라서 자기네 땅으로 오다가 한 번도 놀래는 사건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인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소래 골짜기라고 하면 그리고 딥나와 소라라고 하면 자신의 블레셋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한 인물이 생각이 나요. 그 인물이 활동했던 본거지가 바로 여기이고 자신의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수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여러분 신전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센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묵사발릴 때에 그럴 때에 신전도 무너지고 약탈해가고 그러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나라의 신전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린 그러한 인물이 활동했던 본거지가 자신들이 돌아가는 지금 그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인물,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인물,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두 배로 두려움을 떨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블레셋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방백들 리더들을 다 죽인 사람 삼손. 그 삼손의 생각이 나서 그들이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삼손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면서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 물론 힘은 삼손이 있었지만 뒤에서 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밀어주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 죽음에 가서야 그가 변화하였지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잘 산 인물은 아니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힘을 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더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인생을 끌고 가더라. 삼손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다른 길을 세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 아버지는 마노아였고 그 부모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삼손을 이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잘 양육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헌신해서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을 나신일이라고 해요. 나신일이라. 일정 기간 동안 얼마든지 우리가 마치 군복무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나신일로 남녀노소나 상관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신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신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부모에게 말씀이 임해서 자식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신일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의 삼손, 사무엘, 그리고 신약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이 나신일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신일로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선택이 됐지만 부모에 의해서 나신일이 되어서 그런지 내가 왜 나신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블레셋의 문화가 너무 좋은데 나는 블레셋과 친하게 지내리라. 이러면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의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판을 벌이고 여자들과 놀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나신인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신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습니다.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었고, 부정한 것을 손을 대거나 먹으면 안 되었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미 술이란 술은 다 먹었고 부정한 것은 다 먹고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부모의 속을 아주 엄청 썩였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이끌고 가더라.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시린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이 책임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에이 버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 48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삼손이 삼손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에 어떠한 책임지시는 사랑을 베풀었기에 삼손이 끝내는 주님 앞에 변화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는가?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순종했으면 정말 편하게 그를 인도했을 텐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아프신 거죠. 창조적으로 인도해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렇게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보면은 그래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 무슨 일까지 벌이느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 딥나에 있는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딥나에 가서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딥나에 가가지고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삼손은 블레셋과 잘 지내고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사명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삼손으로 블레셋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그때부터 해가신 거예요. 딥나 땅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려고 딱 보니까 거기에 30명의 남자 장정들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 터에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너희 30명한테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그걸 마치면 한 사람한테 배옷과 겉옷 한 벌씩 30벌, 60벌을 너희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내 수수께끼 한번 맞춰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 도저히 그 수수께끼를 그 남자들이 맞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삼손이 사자를 종이장 찢듯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시체에 어떻게 꿀이 생겨서 그 꿀을 자기가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드린 그런 개인적인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일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내니까 그들이 맞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수수께끼를 맞췄느냐? 삼손의 아내를 꼬드긴 겁니다. 삼손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답을 좀 알려달라. 그 아내가 또 답을 알려줘가지고 그 장정 30명이 답을 맞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치사하게 내 아내를 꼬드겨서 어떻게 답을 맞히냐. 거기서 좀 빈정이 상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옷을 30벌 주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장정 30명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그들한테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야, 그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블레셋에서 화가 난 거죠. 블레셋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립니다.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다시 가버리고 거기에 너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 그래서 그 딥나 땅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그 묶은 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껴서 불을 붙여가지고 들판에 풀어버려요. 그 딥나가 평야인데 그 딥나 평야에 여우를 300마리를 풀어버리니까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곡식 다 타버리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삼손의 아내와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점점 블레셋과 원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또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삼손만 내놔라. 너희들 안 건들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다가 네가 가라.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삼손을 블레셋 땅에 보냅니다. 묶여가던 삼손이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또 힘이 생겨가지고 당나귀 턱뼈로 자기를 잡아가던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블레셋과 삼손이 원수가 되더라.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순종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만들어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으로 하여금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창조적으로 인도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시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을 잊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고 일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하며
주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면 좋겠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머리도 아프고 우리 인생도 돌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보면 정말 곱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와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말썽 부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끌려와서 돌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신 분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끝까지 붙들고 가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바꾸신다. 결국 우리를 바꾸신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까지 끌고 가시느냐?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길로 새도록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 안 되면 매라도 들고 극한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늘의 상이 내 것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블레셋 문화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 일이 언제 터지느냐? 소래 골짜기의 여인 드릴라를 만나면서 일이 터집니다. 드릴라. 그 영어 발음으로는 딜라일라죠. 그 조영남 노래에 나오는 딜라일라. 그 드릴라를 만나면서부터 일이 터진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블레셋의 그 리더들이 드릴라를 찾아와서 이제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한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걸 알아내가지고 우리한테 말해라. 많은 재물을 주겠다. 거기에 회유돼가지고 드릴라가 삼손을 자꾸 꼬드깁니다. 힘이 어디서 나냐. 삼손이 거짓말하고 안 알려줘요. 그런데 결국에는 알려줍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떠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릴라가 결국에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가는 거죠. 근데 그냥 곱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이 불순종하고 자꾸 떠나가니까 결국에는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방법을 쓰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극한의 방법을 쓰신 거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시긴 하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깨달을 것들을 깨닫도록,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에 삼손이 드디어 변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나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마치 한 나라를 무찌른 것 마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고 모든 리더가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드디어 삼손을 물리치고 잡았다. 두 눈을 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을 여기 가운데 모아놓고 야 춤이나 한번 춰봐라. 그리고 삼손을 희롱하고 막대기로 찔러보고 완전히 삼손이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이 없으니까 자기 길잡이 하던 소년한테 자기를 이 다곤 신전 기둥으로 데려다니다. 구조를 삼손이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을 워낙 잘 다녔기 때문에 거기 구조를 알고 있어요. 이 기둥만 무너지면 이 다곤 신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에 자기가 손을 딱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그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러분 삼손이 드디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면 그 사람 변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이 됐고 그리고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원어가 달라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제대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삼손 그리고 나를 생각하소서. 그 이전에는 그냥 자기 혼자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펄펄 뛰고 날았지만 아닌 것이 하나님 이제 불쌍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겸손해진 거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동안은 힘이 그냥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여러분 힘, 부,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막판에 이걸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순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마지막 가서 변했어요. 왜? 하나님의 끝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신전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살아생전에 죽인 인원수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은 인원이 더 많았더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죽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죽은 그 이후로 20년 동안 평화가 임했더라. 그 얘기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다. 블레셋을 물리쳤다. 삼손이 드디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삼손을 인도하셔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창조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를 변화시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고 가셔서 여러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끝내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모시기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붙드시고 끝내는 우리 교회가 변화하여서 부흥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하여서 주님께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서서 헌신송 읽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받아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토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세례도주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을 위해,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